자, 오늘 5월 달은 매일 성경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잠언을 계속 보게 되시는데요. 이 잠언을 보면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우리 잠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들어가면서 어제 오늘 또 10장을 들어가면서 이 잠언을 우리가 이 잠언은 어떤 책인지, 그리고 또 잠언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면 잠언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잠언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그렇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 신약에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나그네는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본래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에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곳,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목적지를 갈 때 사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사용하죠? 자, 여러분 뭐를 사용하십니까? 옛날에는 지도를 펴고서 목적지까지 이제 갔었죠. 근데 지금 뭘 사용하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에 우리가 길을 갈 때 갈림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갈림길마다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 자, 신앙의 길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우리가 목적지만 안다고 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떤 길을 만나게 되냐 하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아니면 직진해야 될지, 아니면 뒤로 돌아서 꺾어 가야 될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참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큰 방향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선택의 갈림길에선 우리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잠언이 있는 지혜서라고 부르는 세 권의 책입니다. 어떤 서요? 지혜서. 그렇죠? 지혜서라고 보는 세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책의 이름들이 무엇인고 하니 욥기, 그리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이 세 개의 책은 우리가 지혜서라고 불러요. 왜 지혜서라고 부를까요? 바로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혜가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세 권의 책이 우리에게 지혜서라고 불려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그러한 길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 책을 우리의 나이에
시기에 상관없이 동시대에 똑같은 나이에 모두 읽어도 모두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인생의 길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언은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언제 읽어야 잠언이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 그렇죠? 신앙이 좋을 때 읽으면 우리가 은혜가 굉장히 돼요. 아,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되겠구나. 아, 그래 맞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앙이 이렇게 좋을 때 욥기를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은혜도 되겠지만 머리가 많이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이 잠언은요. 신앙의 청년기에 읽으면 좋은 지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그런 게 아니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많은 어려움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혹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또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언제 생기냐면 바로 신앙의 장년기, 중년의 때에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바로 신앙의 장년기 때 한번 읽어라. 이런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그 나머지 하나 바로 전도서지요. 자, 전도서. 자, 인생의 노년이 되면 인생의 노년에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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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7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나 이 헛되다라는 고백에서 그치면 전도서를 다 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겪어본 노년에 있는 우리 신앙의 노년에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때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우리 웩성교회를 만든 우리 시티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려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것을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노년의 때에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일갈할 수 있는 이런 너무나 멋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지혜서 중에서 바로 청년기에 읽는다고 하는 그런 잠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만 읽거나 나이신 분들은 읽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잠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렇게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자, 잠언을 보면은 다른 책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책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구조도 있고, 기승전결이 있어서 또 흐름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읽는데요. 사실 잠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짧은 그런 속담들 혹은 경구들이 계속 그냥 나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잠언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잠언도 나름대로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근본 원리예요. 잠언의 근본 원리.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이 잠언이라는 걸 볼 때 이 지혜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1장부터 9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30장까지는 우리 일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10장이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10장부터는 우리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자, 어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님께, 자녀에게는, 또한 직장 상사에게는, 또 아랫사람에게는, 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될지,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냥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안만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삶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10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장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지혜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잠언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잠언 9장 10절은 이 잠언의 주제 구절과도 같은 거예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우리 본문에 9장의 10절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1장부터 9장까지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큰 맥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바라볼 때 우리 10장부터 나오는 그런 일상적인 이런 상황들에서 너희가 어떻게 한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바라볼 때 1장부터 9장까지 나타나는 이 주제를 기억한다면 이 지혜를 기억하면서 10장부터 30장까지의 구절들을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잠언을 생각하면요, 아마 우리 신앙을 어릴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잠언 읽으면서 사업하신다는 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잠언 읽으면서 공부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는데 저랑 같이 다니시는 권사님이 늘 그 수용자들한테 잠언을 쓰라고 권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권하시는 거겠죠?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을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죠? 사업 잘 되라고, 공부 잘하라고, 그리고 그걸 그냥 그 말씀대로,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지만 잠언은 그냥 그런 처세술만 담아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9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아놓은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잠언이 이 주제를 잘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그 글 쓰는 기술을 사용해요.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잠언 10장 21절 한번 먼저 볼게요. 10장 21절.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자, 이 잠언 말고 혹시 이런 모양의 글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비슷한 글? 비슷한 맥락의 비슷한 구조를 가진 바로 시편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누구누구는 이러하나 나는 어쩌어쩌라니. 그렇죠? 누구누구 뭐 악인은 일어나 나는 혹은 의인은 어떠어떠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뭐지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평행법이라고 하는 글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가 하면 반대말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글 쓰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시면 미련한 자의 반대가 누구죠? 본문에서 의인이죠. 의인. 그렇죠? 네, 지금 10장 21절에서 의인이라고 돼 있죠. 잠언에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근데 보통 미련하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그죠? 일을 막 해야 되고 막 그런데 막 뭐 좀 이렇게 잘 그렇지 일머리도 잘 모르고, 그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미련한 거의 반대가, 미련한 사람의 반대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미련한 자의 반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잠언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반대되는 개념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용어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3절을 보세요. 자, 우리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맥락 속에서 마음이 신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3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만한 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 거만하지요? 자, 성경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이 거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비가 누굴까요? 물론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 또 아비를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아비를 신앙의 선배들을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거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 13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죠. 거만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권면을 듣지 않는 자, 훈계를 듣지 않는 자가 거만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장 2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가 뭐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반대는 바로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에게 자유하지만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에게 매이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잠언에는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글 쓰는 기술, 평행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어들의 의미를 살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책이 잠언이고요. 자, 우리 그리고 이 잠언, 이 지혜가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잠언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지혜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잠언을 그저 공부하고 때로는 우리가 암송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내가 그냥 실생활에서만 그냥 나만 그렇게 잘 사용하면 끝,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지혜를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자, 지혜를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를 보호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지혜는 그냥 머리로 우리가 깨작깨작 알고 그냥 읽고 묵상하고 그냥 좋다,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바로 지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요, 바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마음,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잠언서 8장 9장에 보면은 이상하게 지혜를 음녀와 대비를 하면서 여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또 히브리어로 보면 여성 명사예요, 여러분. 지혜를 여성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혜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미련은 무엇이라고 나올까요? 유혹하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나를 유혹하는 대상. 그래서 이 지혜와 미련, 지혜와 음녀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 미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련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머리로 그냥 깨작깨작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잠언에서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어야 할 이 대상인 지혜, 이 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맞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라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경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고 하는 것이 경외입니까? 자, 여러분, 경외라고 하면 어느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장면이 저는 떠오릅니다. 자, 아마도 저는 이 경외라는 말이 경외 늘 하지만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자,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내를 무서워해요.
아내가 내 한마디 하면은 무서워서 나 떨고요. 그리고 아내 표정이 좀 이상해지면 저도 내가 지금 왜 사나, 왜 이렇게 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자, 그런데요, 그 한편에는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무서워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때는 아내를 보면요, 왜 이렇게 마음에 쿵쾅쿵쾅거리는지, 왜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막 네, 유리 그릇 같고 네, 막 그런지 네, 그런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진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정말 그것을 정말 아끼지요. 네, 행여나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경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그 눈짓, 손짓, 말짓 한마디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장과 9장에 이 잠언을 해석하는 근본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 이 근본 원리는 잠언 1장부터 8장까지 본론적인 내용에 쭉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9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이 마지막 부분에 8장 9장에 가서 이것을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 이 지혜라는 것과 미련이라는 것이 서로 우리를 초청을 해요. 그 본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9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잠언 9장 4절에서 6절.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게 누가 말했다고요? 지혜가 말했어요. 9장 1절에 보니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삼고요,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혼합해서 상을 이렇게 다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게 바로 이 지혜가 초청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다 이리로 와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미련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로 우리를 초청을 해요. 우리 잠언 9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 준비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미련이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년이 떠들면서 14절에 보니까 높은 성읍에서 이 지혜와 비슷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 목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다 이리로 오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러하다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지혜와 미련이 말하는 이 대사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리석은 자는 다 이리로 오라. 미련도 지혜도 똑같이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단이 하는 일이, 이 사단이 하는 작전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머리에 뿔을 달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사단이야라고, 나는 마귀야라고 딱 그런 모양을 갖추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겉으로 보일 때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와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바로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 12장 14장에 보면은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사단한테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삼위일체인 것이 뭐지 아니고요. 이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용이 뭘까요? 여기에 용과 짐승이 뭐지 나오죠? 용이 뭘까요? 용이 말하면 우리 삼위일체로 말하는 성부, 그렇죠? 마귀로 말하면 마부. 이 마귀의 대마왕 중에 대마왕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렇죠? 용과 짐승이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어떤가 하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근데 이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본질은 마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이 우리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양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3장, 자, 이 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 계시록 13장 18절을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왜 66일까요, 여러분? 왜 66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수가 완전수 7이거든요. 하나님의 수가 완전수 7이에요. 그래서 7보다 조금 못한 666입니다. 자, 죄는요 결코 우리한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싫어하는 그런 원수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가룟 유다처럼요 부드러운 그런 입맞춤으로 다가오고요. 또 요압과 같이 두 팔을 벌리면서 그런 아첨하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부르는 초청의 목소리, 또 우리의 그 미련이 부르는 이 초청의 목소리가 비슷할 때, 그 목소리를 비슷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것은 마귀야, 넌 마귀야, 이건 마귀야, 마귀의 소리야.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마도 본문이 조금 다르게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라고 생각하셨던 것들도 아마도 그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으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10장부터 30장까지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은 어떤 것을 주제로 하고 있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는 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인데요. 이 잠언은 이 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로 타락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말로 15년을 더 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바로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신랄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것인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그렇죠? 우리 혀가 지옥불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본문에 21절에 그 사람을 교육하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먹여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고요, 미련한 자는 죽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육신의 그런 먹여 살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주시는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에 대해서 아마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내가 부하게 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당연히 값없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써야지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근심이 없겠지요. 바로 이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그것들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그것들을,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고요. 25절에 보니까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27절에 보니까 오래 살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소망의 즐거움을 이루어가고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30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에서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외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지요. 예, 예수님. 바로 지혜의 주인공은 다른 어떤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작가의 말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프랑스의 작가인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찾기라는 책에서 이 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책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이 이 잠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추구한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쳤다고만 해서 이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었듯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지혜의 본질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잠언을 볼 때마다 나가 지금 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내가 잘 되는구나, 이런 처세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을 볼 때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러한 삶에 이 잠언이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낯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또한 그런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이 말씀,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 시작해 주시고요. 우리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걸키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찬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우리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우리 한번 녹음해 갈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은 우리 하늘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던 그런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우리 하늘문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지혜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